네, 우리 성도님들 기다리는 거 잘하세요? 기다리는 거? 제가 그 사과사, 그 전자제품 파는 그 사과사 제품을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근데 뭐 이렇게 상당히 고가의 제품들을 팔기 때문에 그냥 구경만 했습니다. 수년을 구경만 하다가 한 4년 전쯤에 모든 환경도 이제 살 수 있는 환경이 좀 됐고, 그리고 명분이 생겼어요. 제가 사달라고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겨서 그 하나를 구입하게 됐어요. 주문을 했는데 이 회사는 배송을 로켓 배송으로 해주지 않아요. 굉장히 느리게 줍니다. 또 그 한 날 같이 주문한 제품을 한 날 배송해 주는 게 아니라 어떤 거는 2주 뒤에 오고 어떤 건 한 달 뒤에 오고 막 이렇게 와요. 기다렸어요. 계속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너무 힘들 때는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했어요. 안 받아요. 이 전화 통화하는 것도 30분을 넘게 기다려야 겨우 통화를 하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항상 저희도 잘 모릅니다예요. 기다리세요. 뭐 이런 답변만 와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문자가 오냐면요, 좋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와요. 진짜 이렇게 와요. 좋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뭐뭐뭐가 언제 배송됩니다. 제가 이 문자를 딱 보는 순간 복음이다. 복음이다 하고 외쳤어요. 복음 같았어요. 진짜 좋은 소식이었어요. 이 문자에 고지된 날짜도요, 다 바로 내일이 아니에요. 한 3일 뒤, 4일 뒤예요. 그래도 그 2, 3일, 4일 그 시간은요, 저에게 굉장히 신나는 시간이 돼버렸어요. 그동안 기다리던 그 지루한 시간, 답답한 시간, 그런 시간의 일부가 아니라 굉장히 흥분되고 신나고 기대가 찬 시간으로 바뀌었어요. 왜 그렇게 바뀌었어요? 언제 올지 아니까. 그 물건이 언제 도착할지를 아는 순간 완전히 생각의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가 신이 나 있던 제가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고 지루한데 왜 이 회사는 그 기다림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을까? 한 달을 기다려야 되고 때로는 2달을 기다리게 만드는 이 회사는 왜 그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또 한 번의 생각이 또 듭니다. 하나님도 그러시네. 내가 생각하는 조금 더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조금 더의 차이는요, 너무 다른 거예요. 그 온도차가 너무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피곤함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힘을 얻을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드러나 있어요. 우리 2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다 같이 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인생과 내가 겪고 있는 문제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피곤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겁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할 처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간혹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어떤 문제의 해답이 쉽게 얻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개입하지 않고 계신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간구를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했던 순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무례한 말들을 쏟아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나요?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결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소개되고 있습니까? 먼저는 창조자예요. 창조자. 그렇죠? 만물을 만드시고 또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고백합니다. 자, 그리고 피곤하지도 곤비하지도 않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피로가 쌓여서 지쳐하지도 않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제 딸이 제 얼굴을 보면서 아빠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왔어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은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오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피곤하지도 않으세요. 곤비하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명철하신 분이에요.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조금 지혜로워 보이는 분이 아니라 지혜가 충만하시다고요. 이사야서는 무엇을 말해주고 싶은 건가요?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건가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힘과 능력과 지혜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문제가 하나님 일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하나님에게 숨겨질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힘과 능력과 지혜가 넘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피곤하고 무능한 자들에게 능력과 힘을 더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30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유. 자, 우리 3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아멘. 여기에 나오는 소년, 장정, 어느 때인가요? 이 소년 때는 언제이고 장년이 때는 언제인가요? 가장 체력이 좋은 때, 그렇죠? 가장 힘이 좋은 때, 그때가 소년, 장년이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그 외국인들이 이렇게 한국 여행하는 거 이렇게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키가 거의 2m 가까이 되는 그 백인들이 민속촌에 놀러 간 장면이 나왔어요. 여름에. 그러니까 이제 막 물총 쏘고 이렇게 물놀이가 한참 하던 시즌이었거든요. 그때 이 외국인들이 물총을 들고 이렇게 걸어가다가 지나가는 초등학생한테 물총을 한번 칙 하고 쐈습니다. 그러자 그 초등학생의 눈빛이 바뀌면서 그 외국인들을 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곳에 있는 모든 초등학생들이 그 외국인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거기 있던 패널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잘못 건드렸다. 잘못 건드렸다. 초등학생들이요 공격을 하기 시작하니까요 키가 2m가 되는 장정들이 지쳐 쓰러져가지고 항복 하고 돌아갔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뭔 줄 아세요? 그 아이들의 물놀이는 여전히 진행되었습니다. 지치지 않아요. 그게 소년의 때, 그렇죠? 그 장정의 때, 그 근육이 울룩불룩한 그 장정들로 쓰러뜨릴 수 있는 체력.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그들도 지치고요, 피곤하고 곤비해져요. 아무리 장정이고 힘이 세고 그래도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강하십니까? 나는 강한가요? 나는 누구한테 의지할 필요도 없어. 나는 힘이 있고 능력 있고 나는 강해. 내 마음은 대쪽 같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강해도 우리는 쓰러집니다. 우리는 피곤하고 곤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자, 그리고 이 힘과 능력을 얻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31절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31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 31절에서 먼저 살펴볼 말씀은 새 힘을 얻으리니입니다. 이 새 힘을 얻으리니에서 이 얻는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하라프라는 단어예요. 이 하라프라는 단어는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얻는다가 어떤 뜻이에요?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다. 자,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가는 것에 연관되어서 새롭게 된다, 싹이 튼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말하면 새 힘을 얻는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새 힘이 싹 튼다. 새 힘이 싹 튼다. 우리 성도님들 그 씨앗을 심어 보셨나요? 씨앗? 그 몇 년 전에 부활주일에 고등부에서 이렇게 콩 심는 거를 한 적이 있어요. 콩 심는 거. 그래서 저희 집에도 하나를 이렇게 줘가지고 저희도 콩을 한번 이렇게 키워봤는데, 요만한 종이컵 같은 데 담겨져 있었거든요. 시간이 좀 지나니까 싹이 튼 거예요. 시간이 좀 더 지나니까 손바닥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분갈이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사택 앞에 보면 이렇게 철제 계단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렇게 그 앞에다가 두었어요. 햇빛도 봐야 되고 하니까 거기다 이렇게 두고 얘를 이제 물을 주면서 이렇게 키웠는데요. 한 며칠 동안은 얘가 가만히 있는 줄 알았어요. 자라는 것 같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며칠이 지난 후에 보니까요, 얘가 자라서 올라서 그 철제 난간을 빙빙 휘어 감더니 옥상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순식간이었어요. 싹이 나고 자라는 것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식물이 자라는 거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자라고 있지만 그것을 인식하기는 쉽지 않아요. 지금 성경은 새 힘을 얻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서서히 싹 트며 서서히 자라나고 있는 그 이미지로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그 능력이요, 갑자기 어느 날 느닷없이 초인적인 힘이 빡 나타나서 갑자기 우리가 초능력자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요, 어느 날 천지개벽이 일어나서 상황이 다 뒤엎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치 싹이 트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그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모든 순간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국 어느 날 우리가 딱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셨구나 하고 고백하게 하는 그 능력, 그 힘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인식할 수 없고 우리의 눈으로는 발견할 수 없지만, 우리의 지식으로는 생각해낼 수도 없지만 지금도 여전히 강력한 능력으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31절 말씀 계속 볼까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에 나오는 이 달리다, 걷다라는 표현도 참 재밌습니다. 이 달리다, 걷다라는 단어도요, 인도하다, 따라서 걸어가다 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지치지 않게 붙잡아 주신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새 힘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신다. 우리를 붙잡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장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고 계십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고 걸으면 찻길도 걸을 수 있고요, 횡단보도도 건널 수 있고요,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부모의 손을 잡으면. 우리 유아부 아이들이 부모의 손을 잡고 걸으면 캠핑도 갈 수 있고요,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단기 선교도 갈 수 있을걸요? 안 믿으세요? 내년에 가봐야겠는데. 부모의 손을 잡으면 어디든 가요. 어디든. 그 아이들이 왜 가요? 부모의 손을 잡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으면 우리는 뭐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어 있으면 우리는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으면. 지금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지금 선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 이런 새 힘을 얻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이 힘을 얻습니다. 매일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는 그 일들이 누구에게 나타나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앙망하다도 원문으로 보면 되게 재밌어요. 이 카와라는 단어인데요, 이 카와라는 단어의 뜻은요, 기다리다, 기대하다, 바라다, 소망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건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기다리다는 것은 아유, 여름이 왔으니까 가을도 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만나기 위해서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마치 제가 서론에서 제가 갖고 싶었던 그 전자제품을 기다리면서 와, 언제 오지? 내일 오나 모레 오나 막 전화도 해보고 막 이러면서 초조해하면서 기다리는 것처럼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것.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임하시고 역사하시기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자, 그것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이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피곤하지도 곤비하지도 않게 해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이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요. 노아 생각해 보세요. 노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면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 얼마나 됐나요? 그 성경 그 해석에 따라 좀 다양하게 해석되는데 그 전통적인 해석에는 약 100년에서 120년 정도 걸렸대요. 와, 100년에서 120년. 그 시간 동안 배를 만든 거예요. 어디에 만들었어요? 산 위에. 산 위에 그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과 멸시를 들으며 100년에서 120년 정도 되는 그 시간 동안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들어요. 길이가 135m, 너비가 23m, 높이가 14m짜리 배를 산 위에 멸시를 들으며 손가락질 당하며 조롱당하며 배를 만들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걸 소망하면서. 이거 뭐 135m, 23m, 14m 하니까 감이 잘 안 오시죠? 그 상암 월드컵 경기장, 그 축구장
그 필드의 크기가 105m래요. 그러니까 그 축구장보다 30m가 더 긴 거예요. 그 우리 축구장의 그게 너비가 68m니까 한 3분의 1 정도 되는 폭인 거죠. 거의 높이는 한 14m 정도 되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배를 산 위에다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100년 동안, 120년 동안. 뭐 100년, 120년 하니까 좀 감이 좀 안 오시죠. 내가 100년 살지 말지도 모르겠는데 뭐 100년, 120년이야. 뭐 이런 생각 드실 수 있는데, 자, 그러면 한번 요셉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이 꿈을 꿔요. 그 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형제들한테 미움을 사요. 형제들에게 버려져요. 그래서 종으로 팔려가요. 그래서 종으로 종살이 하면서 와, 그래도 여기서 한번 잘 살아봐야지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가요. 감옥에 가서 그래, 내가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지 하고 감옥에서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 같이 있던 사람들이 요셉을 기억해 주지 않아요. 어떤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받았어요. 근데 버려지고 또 버려지는 삶이에요. 그 시간이 13년입니다. 13년 동안 가족한테 버려지고, 직장 상사에게 버려지고, 같이 동료에게 버려지고, 이런 일들을 13년을 겪은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바라보고 그냥 견디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120년이라는 비현실적인 시간도 긴 시간이고, 이 13년이라는 시간도 너무 긴 시간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그들에게 보이시기까지 100년, 120년, 13년이라는 긴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너무 길어 보여요. 너무 오랜 시간 같아요. 저희가 이제 성도님들 기도 제목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그 남편이 교회 나오기를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 자녀가 신앙생활 시작하기를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고. 이 40년 동안, 50년 동안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 남편은 변화되지도 않고 하면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 오랜 시간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인데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니라.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안개. 미스트인 거죠. 미스트. 그렇죠?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금방 사라질 옅은 안개. 그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시간인 거예요. 우리에게 10년, 20년, 90년, 100년, 120년 너무 긴 시간이라고 생각되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그 시간들은 뭐예요? 안개일 뿐이에요. 금방 있다 사라질 안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조금만 더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으로는 계산하기 어려운 오랜 시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이 인내의 시간, 싹을 틔우고 자라나야 하는 그 시간이 때론 우리에게 너무 긴 시간일 수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긴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학수고대하며 기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왜 그 긴 시간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회복하게 하심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간의 길이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앙망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앙망하는 자에게 함께 하실 것이고,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이고, 앙망하는 자를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에 잠시일 뿐이에요.
그 잠시의 시간을 믿음으로 견디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는 그 믿음의 새싹들이 자라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도님들, 내 삶의 그 문제, 내 삶의 어려움, 내 삶에 놓여있는 많은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지 않고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고 그냥 막막하게만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앙망하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시선으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지 못하지만 마치 새싹이 싹 트고 자라나는 것처럼 여전히 그 안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학수고대하며 하나님의 회복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한 어두운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앞이 캄캄해지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기대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 인내의 시간 속에 이미 싹트고 있습니다. 이미 싹터 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분명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세임 주심을 경험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